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제자들의 또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 거기에 반드시 저희들이 따라갈 삶의 태도는 이 순종입니다.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또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후에 붙여준 별명입니다.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이 또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지만 이 베드로, 게바, 이건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또 예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안드레는 또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이 히브리식 또 헬라 문화 이게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니다. 그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과 또 이들은 같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때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들이 어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정확히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따랐다는 말 속에 그들의 생업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 여기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더 가시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부르시고요. 그 형제 요한도 부르십니다. 이런 삶 속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곧 배와 이번엔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 속에는 배와 아버지, 이 생업도 포기하지만 또 아버지,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이제 가족도 포기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나누어 보면서 저희 삶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여기서 그물과 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업으로서의 생업을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까지도 그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 헌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정체성의 자각이 있었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그들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순종에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이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기꺼이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비전, 사람을 낳는 어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분명한 그 앞으로의 열매,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방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에는 믿음의 대상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런 헌신의 포기의 삶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러한 주인, 나의 주권과 나의 주인 노드십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곧장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은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동반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순종이라 하면 알고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다.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뉘우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온전히 그 삶을 잘못한 것을 바꿔서 이제는 그러한 잘못한 짓을 하지 않는 것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저희들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곧바로 오늘 제자들 같이 즉각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님들은 왜 그러한 순종의 삶,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적용 문제를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구나 라까지는 반응을 다 합니다.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다 반응을 하죠. 그런데 즉각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까지 그리고 그것이 결단해서 삶까지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도록 온전히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내 자신은 하나님께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한 동기와 또한 저는 그걸 연료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가려면 거기에 연료를 막 보충하고 그러한 엔진이 막 가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엔진이 막 가동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뜨거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뜨거운 마음,
열정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좀 차가운 그러한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차가운 마음, 차가운 생각을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마음이 뜨겁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저희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한 기도도 중요하고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분명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저희들은 그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생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찾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저희들은 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너무나 조용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다면 그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저희들이 결단하고요. 순종을 삶에 우리가 체득화시키고 삶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은, 이 순종은 훈련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마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선택의 순간에 한번 실패하면 또다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신앙생활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올림픽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금메달을 향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근육을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날짜가 됐을 때, 그 결전의 시간이 됐을 때 그 만든 근육을 가지고 훈련한 그러한 훈련의 양을 가지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급격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저희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격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정말 어린아이의 신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성숙되듯이 저희들의 영적인 이러한 삶, 영적인 우리의 믿음조차도 차근차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것을 어떤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인격을,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일지라도 또 작은 선택의 순종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것을 열심히 마음속에 내키지는 않더라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 순종이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순종으로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순종에, 큰 순종에까지, 큰 헌신까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도 제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헌신이 필요하고요. 포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했다라는 것, 이거는 저희들 삶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받는 것이죠. 우선순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업이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가야, 그 질서 속에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깨달음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삶의 역동적인 삶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일정한 골방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가치관, 우리의 이 순종을 어떤 선택, 결단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면서 그 길을 반복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순종도 제자들과 별다름 없는 저희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우리가 삶에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순종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요. 또 열심히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 저희들에게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